인사하고 격려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항상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원로 되시는 몇 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꼭 부탁하신 말씀을 오늘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 순종하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직분자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셨을 때 제가 다 형편이 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잘하실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그런 어르신들의 간곡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이 늦게 끝나는 분들 위해서 11시 반, 12시 가까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 정하셔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여 순종합시다. 네, 승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간곡한 부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또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경우에 가정에서 꼭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승리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 모자이크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거기에 한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하나가 아주 주목할 만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한 6세기경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인데요. 저 모자이크는 앞에 이렇게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안드레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조금 형이기 때문에 나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만큼이나 안드레는 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는 진지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론이냐? 베드로와 안드레는 결코 형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은 베시이고 안드레의 성은 안시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둘이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형제, 어쩌면 가장 가까운 형제.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배반했던 예수님,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그를 또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 정말로 힘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정자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죄송한 일이어서 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결코 이 자세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꾸로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고통을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다르게 이 안드레는 형이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였다는 것을 어쩌면 먼저 베드로가 순교하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드레는 나는 정말 예수님이나 형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가 아니라 X자로 십자가에 달리겠다 해서 X자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9세기 스코틀랜드에 앵거스 2세라는 분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안드레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영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이 안드레가 굉장히 스코틀랜드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이 안드레가 매달렸던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X자형. 안드레가 매달린 십자가형. 여러분, 안드레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주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의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 연초에 안드레가 살았던 삶, 베드로만큼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하게 살았던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가까운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의 기록은 달리 소개합니다. 이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을 자기 안에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형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안드레는 판단하였고, 그 베드로 형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2022년도에는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전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1번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1번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1번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써낸 기도의 모든 제목들 100가정 이상이 써낸 것을 저는 다 인수해서 매일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가족 구원합시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도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소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아니고 또 둘째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순석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이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셨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전을 거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조기순 성도님 여러분, 병상세례를 하면서 제가 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줄 아십니까? 일부러 그랬습니다. 가족권을 놓고 마음으로 졸이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라고, 또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영적으로 도전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규순 성도님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를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 그 강팍한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나는 지금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이셨는데 병상 세례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남겨진 사랑하는 아내 더 많은 것 남기지 못하고 와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요 휴머니스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 계셔요. 저도 제 친구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안드레는 바로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가장 사랑하는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가족 구원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왔던 이 안드레의 요한복음이 전하는 것은 안드레는 전도의 사람이었다. 혼자 예수 믿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금방 흘러가잖아요. 저 작년에 52세였는데 올해 53세가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어린 애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4살이었는데 올해 5살이 되어버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세월이 흘러가는 걸 느끼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교회 역사관에 그 사진첩에 남겨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역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랫동안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일부 예배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합시다. 오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여기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온통 관심과 우리의 집중하는 일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아직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전도대를 만들고 전도하자는 것은 결코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한 전도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기록과 좀 다른 것인데요, 거기에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병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배고픈 모든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오병이어의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안드레가 주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다, 그 귀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바쳤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안내하고 데리고 왔던 안드레, 이 안드레로부터 이 기적은 출발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떡과 물고기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효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나 안드레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엄마 손을 잡고 온 우리 아이들을 제가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태연이, 희연이, 또 우리 반석이,
또 지윤이, 그 아이들이 예배 일부에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금요 철야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금요일날 8시에 와서 꼬박 10시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가요. 아이들이 대단하죠. 저는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아이들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이에요. 어머니 손을 잡고 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기적을 이루었던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안드레가 발견한 그 어린아이, 주님 앞에 세웠던 그 안드레를 통해서 이 축복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주님께 기대를 하였던 거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주님 앞에서 안수 안찰 기도 받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뭐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예요. 주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런 주님에 대한 기대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보도하는 안드레를 통해 배우는 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로, 안드레는 편견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이 명절에 빌립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청원했을 때, 그때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먼저 데려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그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은 어쩌면 경쟁적이고 어쩌면 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빌립이 데려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인종적인 차별이나 어떤 편견이 없이 진정 사람을 그 목적대로 사랑하였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갔을 때, 헬라인들을 데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데려왔을 때 그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빌립이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 헬라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던 안드레의 모습.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와 혈통이 다른 그런 인종이 있습니다.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원과 화성과 안산 지역에 중국 교포들이 가장 많다고, 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팔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앞으로 이 땅의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외부에서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으로의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드레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종이나 어떤 혈통에 대한 차별 없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형제 자매이다 생각하면서 그들 안드레처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제가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간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공부하던 그 곳에, 클레어몬트라는 곳에만 있다가 수개월 후에 LA 타운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전거만 있었거든요. 그 메트로 기차를 타가지고, 미국은 이 지하철이 우리같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지상의 메트로를 타고 LA 타운에 갔는데 좀 오후 시간에 갔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LA 타운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 역에서 LA에 있는 한인타운까지 가는 길을 찾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희 옆에 오더니, 집차 같은 차가 제 옆에 타고 오더니 저에게 영어로 come in, 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탔을까 안 탔을까요? 순간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탔습니다. 탔는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서툴지만 영어가 대화가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LA 한인타운에 가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보니까 멕시칸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운까지 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같이 낯선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가는 방향하고 전 다른 방향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나도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신을 돕고 싶다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도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이나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기꺼이 안내하고 소개했던 안드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전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혈통이 다르더라도 어떤 편견이나 어떤 다른 생각 없이 따뜻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 안드레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